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무빙스쿨, 필리핀 무빙스쿨을 다녀왔죠. 하루 일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식사 후에 등교를 해서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하고, 물론 영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달은 저녁을 먹고 나서 감사해요. 제 아내입니다. 감사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나이트 클래스라고 다시 8시까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그 시간에 SDL, 수학 공부를 했고, 씻고 청소하고 씻고 9시 반에 모여서 1시간 정도 종례 모임하면서 나눔 모임을 갖고 취침, 잠자리 들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했는데, 첫째 달에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2번, 3번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못하면 금식이 아니고 굼식. 금식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고, 굼식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굼식인데, 못 외웠으니 금식이 아니라 굼식 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첫째 달에는 소요리 문답을 암송했고, 두 번째 달에는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공항에 귀국해서 부모님들께 귀국 인사로 창세기 1장 전체를 암송을 했는데, 공항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약간 떨리기도 하고 중간에 얼버무리는 애들도 있었는데 다 봤어요. 그래도 암송을 다 했습니다. 창세기를 암송하는 동안 필리핀에서 우리 목표는 더리진에 입학하면 졸업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전체 다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을까요? 머리가 나쁠까요? 네. 둔재일까요? 천재일까요? 천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암송하게 하여서 둔재를 천재로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2달 동안 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벌써 3년째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대면에서 하니까 영어가 더 늘었죠. 안 늘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리고 전혀 영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친구들도 동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또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자기들이 볼 때도 성장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신앙 생활 학습이라고 하는 이 기둥들을 세우고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웠는데,
그 안에 내용에 노출되어 있으니 신앙도 성장하고 생활도 바로잡히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혀 성령에 대해 무관심했던 아이가 성령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아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 암송은 지적인 자극을 줬고 저녁 종례는 생활을 되돌아보게 했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11월 달에 신유대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면적 유대인,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의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도 신유대인이 되어서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교로 올라가면 95%가 떠난다. 95%. 미국인들은 60%.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도 거의 95% 이상 떠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 신앙 전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왜 60%일까요? 그 타락의 정점에 든 나라는. 거기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 개신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 전파 100여 년 만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 나라였으나 기적적인 몰락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나라이기도 합니다.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뜨겁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했는데 성장하는 동안 교회 성장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믿음의 가정인데요, 자녀가 대놓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대학교까지는 부모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세대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이 작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에 대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의 그 소감을 나누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적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물론적 가치관은 어떤 사상의 핵심일까요?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물론적 관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다니엘 라핀이라는 유대인 라피가 있는데, 이 다니엘 라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제가 PPT를 쏴드리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PPT 보고 나면 그때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싹 잊어먹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사실은 성경도 처음에는 글의 형태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의 형태로 우주 창조부터, 가정의 탄생부터, 한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부터 이야기 형태로 부모가 자녀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때는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었대.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대. 이렇게 하면서 전수가 된 거예요. 잘 들으셔요. 먼저 2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욕구, 하나는 제공되는 것으로 나누고, 욕구는 육체적 욕구와 영적 욕구로 구분을 합니다. 육체적 욕구는 생존에 필요하고, 영적 욕구는 생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공은 물리적 제공과 영적 제공으로 나누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세계가 영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육체적 욕구가 세계에 제공하는 것은, 육체적 욕구에 세계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 공기, 음식, 쉼터, 집,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욕구에 세계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료, 존경, 우애, 유대감, 연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영적 욕구는 남았죠. 영적 욕구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축, 소득, 재정의 안정성 등입니다. 영적 욕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제공되는 겁니다. 영적 욕구의 세계가 영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제공이 되는 것은 신뢰, 영성, 이해, 관용 같은 것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욕구에 눈에 보이게 제공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욕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제공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게 제공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제공되는 것. 정리가 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4가지 욕구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말씀인데 성경은 물질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물론적 관점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관점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유물론적 관점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주장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척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을 배척하는 듯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을 강조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를테면 재정, 집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것은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이 욕구를 다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 영적인 욕구에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는 욕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건 뭘까요?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가 기다리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물질적인 것이 있어도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살기 불편하지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물질적인 것도 잃어버립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철학과 윤리에 대하여 아주 유명했던 한 교수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당시에 이 지하철, 영국의 지하철 측에는 요즘은 구간별로 다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는데 그
그런 때가 아닌 그때는 이게 승객이 나는 어디에서 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가 지하철을 탔다가 내릴 때 이만큼의 구간이었다, 자기가 온 구간이 이만큼이었다면 이만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 그 지하철 안내원이, 그 안내원은 이것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이 교수가 이 말을 할 때 어딘가에서 드러났던가 봐요. 이 철학자이자 윤리의 대가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말할 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타났고 이 안내원은 그걸 캐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들통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이슈가 뉴스화된 거예요. TV에서, 신문에서 뉴스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방송가에서 퇴출이 됐어요. 학계에서 퇴출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또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이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끊은 거죠, 관계를. 그리고 얼마쯤 흘렀을까, 이 교수가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 어느 슬럼가, 퇴락한 곳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것이죠. 존경, 유대감, 신뢰, 동료의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욕구이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태도입니다. 쟤는 이기적이야 할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내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정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집착하는 것을 가지고 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육체적 욕구에 대하여 세상이 제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기심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 선한 행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이타적인 태도인데, 이 이타적인 이 태도는 바로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타적인 태도예요? 이타적인 태도이죠. 희락,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타적인 태도예요? 사실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화평하는 거,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오래 참는 거,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것들은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타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삶의 기준이면서 전부입니다. 또 전부이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사람의 삶을 지속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세계. 사랑이 없는 세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세계는 교회 존재하지 못합니다.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시작은 사랑이고 끝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였어요. 네. 사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아우, 사랑해. 제가 오늘 아침에 에리를 보면서 에리야, 너를 사랑해. 네, 지금도 사랑해 하니까 에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에리야 사랑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자마자 배시시 웃는 거예요. 사랑은 희락을 가져옵니다. 그 희락, 그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가 뭐예요?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하는 사람이 오래 참을까요? 오래 못 참을까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자비는요, 자비로운 사람은요, 자비는 뭘 가져올까요? 착함을 가져와요. 양선이 착함이에요. 착한 사람은 충성해요, 충성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충성해요. 이 가운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충성하지 않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알아, 내가 착하지 않은지를. 충성은요, 온유는요, 이 자비하고 헷갈려요. 온유는 뭐냐면 이 사람 보세는 세계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말. 온유라는 말의 어원은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할 때는 이 사람 보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절제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희락을 낳고, 희락이 화평을 낳고, 화평이 오래 참음을 낳고, 오래 참음이 자비를 낳고, 자비가 양선을 낳고, 양선이 충성을 낳고, 충성이 온유를 낳고, 온유가 절제를 낳고, 이러면 그냥 저절로 암송이 돼요. 이걸 모르고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보려면 한 4번째 가서 몰라, 잊어먹어. 이 사랑이 희락을 낳고 희락이 화평을 낳고 이렇게 외우면 이건 이렇게 낳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선한 행실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욕구에 대하여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제공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앞서 말한 영국 어느 교수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지옥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욥기에는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 앞서 말한 4가지 중에 3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욕구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제공하고 하는 이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죽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 욕구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 영적 욕구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 육체적 욕구의 세계가 영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영적 욕구의 세계가 영적으로 제공하는 그 한 가지 욕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을 4분면으로 하면 1분면, 2분면, 3분면이 다 사라졌는데 마지막 한 분면, 4분면만 남은 것입니다. 죽을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지금은 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많다. 이게 욥기 23장인데 42장 가운데 딱 절반 가운데 있는 이 고백이 마지막 4분면을 잃어버리지 않은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주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4분면 가운데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바스라는 하나의 사람과 이 욥, 이 5명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지막 분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를 붙들고 있었던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다가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갑절을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이 재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실패 아닙니까?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데 친구들이 랍시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는데 욥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욥이 잘못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장, 2장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러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앞에 있는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분면의 것을 놓아버리면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마지막 분면을 붙들고 있으면 재기의 길이 열린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앞에 3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 잃어버렸지.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치고 그 이전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왜 미움을 받았겠어요?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서구 사회가 왜 유대인들을 미워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미워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세계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세계는 누구 편을 드냐면 하마스 편을 드는 거야. 이스라엘 뭘 잘못했길래?
그 배경은 뭔지 아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후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처럼 다 잃어버렸잖아요. 집도 나라도. 네. 유대인들은 도망 다녀야 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살게 했어요. 서구 역사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4분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야 돼. 민족적으로 떠나버려야 돼.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분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게 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집도 없어져도, 옷도 없어져도, 내 직장이 없어져도,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무엇만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만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민족적 전승을 놓치지 않은 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제가 어느 분께 들었는데 미국의 6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이 크리스찬이래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찾아보셔요. 신명기 28장 1절. 참, 하나님의 꿈, 이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하는 자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룸을 받겠어요?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암송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토라 말씀을 아예 암송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명령을 암송시켜버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 안에 차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배너 1959년판, 2016년판은 별로예요. 1959년판 찰튼 헤스턴, 나의 영웅 찰튼 헤스턴. 다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 영화를 꼭 보도록 하세요. 이 영화는 한 소설가가 기독교는 허구다, 예수는 허구다, 하나님은 허구다 라는 걸 밝히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막 파고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기독교의 허구를, 하나님의 허구를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리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고들었어요. 소설가니까 얼마나 작정하고 파고들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파고들었어요. 이 허구를 파놔야 되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사람이 몰랐던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설로 썼어요. 그게 배너예요. 이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신유대인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신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한국교회는 믿음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 환란이 오면 믿기만 하니까 쓰러져. 이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 건물이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에게 갑절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다시 재기했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다 잃어버리고 가난했는데 어떻게 일하고 해서 재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유대인들은 얼마나, 네. 이 안에 들은 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사실 세뇌시키고, 세뇌는 어떤 면에서 나쁜 단어인데 신앙 전수 영역에서는 세뇌는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세뇌되고 자녀들도 세뇌시키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해. 세뇌될지어다. 완벽하게 세뇌될지어다. 결혼을 앞둔 청년, 너도 세뇌되고 너무 좋아. 니네 엄마 아빠들은 늙으셨어. 너를 세뇌시킬 시간이 없어. 너는 지금 세뇌돼가지고 네 태어나는 자식부터 세뇌를 시키면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의 자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리진 처치를 통해서, 미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세 시대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 5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 죽지 않게 해달라.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꿈을 가지라고요. 엉뚱한 꿈 가지지 말고.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할렐루야.